오늘부터는 새로운 챕터를 나가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쉽게 그 맹세와 서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맹세는 사람이 사람 간에 증명을 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쓰고,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 증명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 대상이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맹세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맹세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그 약속, 오늘 증인 얘기도 나오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입장을 설명을 할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맹세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약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 들여다보시고. 근데 좁은 부분으로 가면은 이 맹세가 예배 때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맹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인이 교인 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좁은 범위에서 나의 신앙을 이 대중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다가오는 수요일에 차기 정부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이나규레이션을 하잖아요. 그것도 4년 동안 임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좁은 범위에서 이제 큰 범위까지 맹세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이 맹세가 나에게 무슨 어떤 것들을 내가 맹세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약속을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그의 맹세한 것의 진위를 따라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 1번 내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법적 맹세, 영어로는 a lawful oath라고 그러는데요. 이 맹세를 영어로는 OATH에서 oath라고 합니다. lawful이라고 그러면은 정당한, 합법적, 그런 뜻이죠. 그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 이 맹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떠한 정당한 기회라는 것은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회, occasion,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맹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맹세하는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엄숙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solemnly called God.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말했거나, 아니면 약속했던 것, 아니면 지금 약속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되시기를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고 했을 때 to witness, 증인.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수가 있죠. 우리의 약속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것을 100% 순결하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한, 저의 지금 이 약속과 단언이 최소한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맹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맹세한 것의 진위에 따라, according to
the truth or falsehood,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증인이 되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시기를. And to judge him. 누구를 판단하시는 것이냐면은 맹세를 한 그 당사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맹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의지해서 맹세해야 할 이름이니 맹세해서 그 이름은 모두 거룩한 두려움과 순경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따라서 미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맹세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으니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 맹세는 이런 사건들에 마땅히 행해질 것이다.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의지해서 맹세해야 할 이름이다. The name of God only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맹세를 해야 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면 네,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 no, 이렇게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하면은 가장 좋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그러한 엄숙한 상황에서는 맹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 했을 때 어떠한 것도 걸지 말고 하나님만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을 섰을 때 선언했을 때 미국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거짓이면은 우리가 손해를 입게 만들죠. 그래서 법적으로 벌금을 낸다든지 그럼 돈을 건 거죠.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부분을 건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에서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순경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10계명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약속의 진실성, 맹세의 그 확실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여오는 순간 더욱더 그것이 확실하게 마음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with all holy fear and reverence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습니다. 헛되이 맹세하는 것. swear vainly. vain이라고 그러면 허무한, 의미 없는 그런 뜻입니다. rashly, 경솔하게, 급하게 라는 뜻입니다. 맹세하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경솔하고 급하게 헛되이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 or to swear at all by any other thing.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도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에 존재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명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미워해야 될 것이다. is sinful and to be abhorred.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맹세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이 되었다. An oath is warranted by the word of God. 그럼 이 맹세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는 조심스러운 것인데, 그럼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맹세를 중요한 사건들이 하는 것이 보증이 되었다. 워런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 맹세는 이런 사건들에 마땅히 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 부과된 해야 되는 정당한 맹세는 이런 사건들 앞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너무나 중요하고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맹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지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그분을 서포트를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한 교회의 목사로 그분이 담임을 맡든, 아니면 한 교회의 성도로서 그분이 입교를 하시든, 우리 모두 공통적인 신뢰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부여되는 것이 이제 맹세거든요. 이 맹세를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당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맹세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두려움과 순경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2항입니다. 자, 그럼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에 아무 것이라도 맹세에 의해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여기 사망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 정당한 오케이션에 정당한 사람이 맹세를 하라라고 이렇게 부여받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to consider, 고려하다죠. weightness, 무게감이죠. so solemn an act, 그 행동의 무게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엄숙한 맹세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persuaded는 설득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fully persuaded is the truth. 내가 지금 맹세하는 것, 그것이 나의 약속이든 나의 고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진리라고 충분히 확신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 선하고 바른 것, what is good and just, 선하고 정의로운 것, 그리고 그렇다고 믿는 것, what he believes so to be,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선하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what he is able, able to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능력이 되는 한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resolved to perform, perform은 이제 행위잖아요.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하겠다라고 작정한 내 마음속에 그것 이외의 것은 아무 것이라도 맹세에 의해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Neither
may any man bind himself by oath. 여기 himself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맹세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할 수도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맹세를 하는 순간 그 맹세가 저를 bind, 묶어버리죠.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 저의 맹세에 저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반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만드는 법들은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정욕이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유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양심에 불편함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지만 범위를 넘어서서 맹세하는 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생각하고 맹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설득됨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 할 수 있겠다 하는 그것들을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을 하면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니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항. 맹세는 말에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애매한 언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 비록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깨트릴 순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이한 말로 합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아주 쉬운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애매한 언사, 애매하게 이것을 하자고 한 것인지 안 하자고 한 것인지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로는 맹세가 되지 않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큰 범위에서는 우리의 모든 약속이 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애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면 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더욱더 그렇겠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영어 원문 가로된 거 가로에 보시면은 mental reserv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풀어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mental reservation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을 때 일정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가능하나 it cannot oblige to sin. 맹세하는 것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죄죠.
근데 제가 그것을 맹세를 했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지어야 되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이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맹세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 밝히 자기의 상황 그리고 이성, 양심에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했던 그 맹세가 자신을 더 이상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맹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됩니다. 맹세가 어떤 사람을 죄에 짓도록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이끄시려고 법칙을 만드시는 것이지 그걸 사람이 죄 짓도록 만드시지 않으시죠. 그런 뜻입니다.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떠한 일에 맹세했으면 자, 그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죄가 아닌 것, 중립적인 것, 아니면 선한 것 다 포함이겠죠. 일단 죄 짓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한 것이 아닌 일에 어떠한 사람이 맹세를 했다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Although to a man's own heart. heart라 그러면은 아픔이죠. 자기 자신에게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맹세를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죠. 정의로운 사회는 약속을 이행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애매한 말로 아니면 약속을 했다가 자신의 조그만한 유익에 의해서 자꾸 약속을 변경을 해버리면 신뢰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이웃 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죠.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은 나의 남편, 그 다음은 나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족,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잖아요.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 나에게 손해, 어떤 것들이 손해일까요? 감정적 손해, 자존심의 손해, 아니면 물질적 손해, 아니면 시간적 손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록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범위를 넓히시는 것입니다. Although made to heretic or infidels.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약속을 맹세를 했다면 그것이 죄 짓는 범위가 아닌 선에서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 깨트리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에 그 종착지가 지옥이 될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죠. 중간에 바뀌어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고 사람들을 이단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법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은 결국은 다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개가 요약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사실 이러한 모든 법들이 디테일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신앙 고백 같은 데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은 개혁이죠. 리폼이에요. 리폼은 뭐냐면 그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더욱더 거룩한 방향.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소명은 나의 인생, 나의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더 그분과의 신뢰가 확실해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 세상하고 분리가 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뒤쪽으로 함께 넘어가 보실게요. 여기 성경 구절들 몇 개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는 구약이죠. 구약에서 맹세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명령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리죠. 가버너죠. 그 사람은 이제 법을 다시 제정하고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13장 25절 27절에서의 그 문맥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 그것을 질책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하며 지금 25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인들을 그의 첩으로 또 아내로 삼아서 수많은 이방 사상들, 우상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퍼져나갔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분리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맹세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맹세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시하시고 명령하고 계시죠. 신약에서도 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으실 때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계속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더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63절에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I put you under oath by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를 그 맹세 아래에 두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라고 이제 입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Tell us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그럼 맹세가 지금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악한 지금 마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맹세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맹세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맹세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세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헛되게 쓸데없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이제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복 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진짜 이것은 이루어질 약속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맹세하실 수 있는 존재가 없죠. 하나님 위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믿으려면 뭐를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주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결국은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죠? 두 사람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더 높은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그 약속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In which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여기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이라는 단어와 impossible이 같이 써있죠. impossible to lie.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두 가지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죠. 워낙 진실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거짓말 못하시는 성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도 보실게요. We might have a strong consolation who have fled for refuge to lay hold of the hope set before us. 소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뭘 갖고 있으면 소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죠.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늘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불안하지 않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가 큰 안위, strong consolation,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맹세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정말 우스운 얘기죠. 내가 실제적으로 내 물질이 손해를 가거나 자존심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적 손해를 가거나 건강적 손해, 어떤 손해가 물리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맹세의 정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얻을지라도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것이 분명히 천국에서의 나의 상급이 다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이 아니라 큰 위로를 받으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